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45주년 찬양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내 죄를 씻기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혈의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담아서 간구의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묘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찬양의 본문 말씀인데, 세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오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간 목적은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일본의 신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곳의 신학생들은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이 가자고 하길래 버스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요, 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보이는 것은 밤하늘의 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짐승의 울음소리.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신학생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시에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의 어둠 속에서 하늘을 비추는 달빛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오묘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밤하늘의 별을 아마도 다윗이 보고 이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에게 형벌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범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얘기예요.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통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를 7일 만에 잃게 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다윗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지극히 죄인이고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찬양을 하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아픔과 어려움,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5주년 기관 찬양대회가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찬양을 다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고, 잘하고 못하고 1등하고 2등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찬양, 우리 모두가 다 1등입니다.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